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은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김지찬 교수님이 쓴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요즘 사람들이 이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둑질을 하며 살고 있는데 나라도 다르게 할 이유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도둑질이라고 번역된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옆에 두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것을 내 옆에 두는 이 행동을 가르치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아마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것에 대해서 국한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간에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소유로 훔쳐간 것, 그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악으로 다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BC 18세기에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도둑질한 사람은 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그 손을 자르라고까지 하는 이런 잔인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 법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지는 배상법으로 이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 그것이 살아있다면, 남아있다면 2배로 갚고, 양이나 소를 죽이거나 팔아 넘긴 경우에는 4배 또는 5배로 갚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돌려준 경우에는 20% 정도를 추가로 배상하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훔친 물건을 내가 다 팔고 내 손에 없는데 배상할 돈이 없다면 종이 되어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책임지는,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며, 내가 혹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그런 배상을 책임지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피해를 보는 일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마치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혹시 내가 부지불식 중에 어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나라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고용을 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던가, 또 고용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무엇을 가지고 온다던가 하는 이런 것들도 이 계명을 어기는 일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는데, 제가 학생들과 함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동네에 있는 과일 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의 과일들을 사서 돈을 내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적게 나왔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산 물건에 비해서
가격이 적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해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오다가 다시 차에 타면서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샀던 물건 중에 하나가 찍히지 않아서 금액이 지불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시 돌아가서 갚아 주어야 하겠습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그 순간 짧은 시간에 스쳐갔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걸 감사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니라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갔는데 얼마 전 학생들과 나눴던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너 그거를 가져가는 순간 그건 도둑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계산을 했던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샀는데 돈이 너무 적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다시 자기가 찍었던 영수증을 확인한 후에 하나가 스캔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러면은 이제 그냥 가라고 할 줄 알았더니 다시 그 돈을 다 받고 저는 돈을 다 지불하고 나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만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계산을 한 결과 뭔가 더 많이 손해봤다라고 하면 악착같이 찾아가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지만 혹시 그 점원의 실수로 아니면 식당이나 어떤 가게나 어딘가에서 실수로 내가 많이 더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둑질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린 후에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다시 돌려줄 것을 생각하고 빌리게 되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 기회를 놓쳤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로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빌렸던 것을 제자리에 갖다 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빌렸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떠한 물건을 빌렸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책이 많이 있는데 때로 이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책을 빌려주고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적어놓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아서 분명히 빌려준 것 같은데 누구에게 언제 빌려준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책이 필요해서 찾게 되면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빌려준 건지 언제 빌려준 건지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저의 잘못이지만 그분의 책장에 꽂아 있을 그 책을 생각해 보면서 분명히 그분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 텐데 잊어버리고 있는 것일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물건을 빌려갑니다. 그런데 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것이 교회에서 빌려온 물건이었네 라고 깨닫게 된 후에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가야 하는가 아니면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가, 다시 돌려주기에는 조금 시간이 늦은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분명 잊고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 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지금 돌려주지 못해서 기회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내가 잊어버려서 그 주인을 그 자리를 찾아주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다시 그 자리로 주인에게로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도둑질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이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시간을 도둑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내와 연애를 하는 그 시절에 저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싫어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편하게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조금 늦게 가면 늦게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참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지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머릿속에 남게 되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나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저를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 시간들을 빼앗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훔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으면 이미 지나가서 다른 것으로 돌려줄 수도 없고 갚아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거나 훔치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물건을 이제 픽업을 하기 위해서 그 밴을 빌리는 그런 그 렌트 업체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10분 단위로 돈을 내는 그런 렌탈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 몇 분까지 차를 쓸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페이를 한 후에 차를 빌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길에 차가 사고가 나서 밀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산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20분 정도 더 늦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분의 추가에 대한 비용을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회사로부터 레터가 하나 날라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20분에 대한 추가의 비용을 내긴 했지만 너가 20분을 더 사용함으로 인해서 뒤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차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벌금을 내고 나니까 전에 그 차를 빌렸던 그 가격만큼 돈이 나오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만약에 돈으로 다시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에 대한 것들 또 시간에 대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약속한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시간을 훔치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갚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훔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로맨스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좋은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여서 그것을 얻고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한다거나 나를 포장하는 말들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나의 편으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했던 그리고 잘생겼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아마 가장 잘났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후계자로 손색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떠한 일들을 저지르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다윗이
늙었을 때 이제 왕권이 다음 후계자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압살롬은 성문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재판을 받으러 오면 너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게 됩니다. 절을 하려고 하면 당신에게 압살롬에게 와서 절을 하려고 하면 절을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입을 맞추고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부터 6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에 대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또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훔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압살롬은 아버지에게서 그 왕의 자리도 훔치고 아버지를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결말은 다시 그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가다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게 됨으로 인해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같이 욕하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 모두 다 오늘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목적어가 생략된 채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다시 말해 도둑질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부지중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것이 어떤 일들인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도둑질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려놓을 때는 몇 배의 책임을 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각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그것을 돌려주고 제자리를 찾아주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찾아보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에 늦지 않고 그 마음을 빼앗고 조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